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습들을 보면 기가 막힌 일도 있지만 참으로 걱정과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과 같이 많은 의문점에 대하여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점검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쫓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늘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께 항상 물어보고, 또 주님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귀를 기울이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우리 또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늘 점검하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대답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대답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쫓는 자는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의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모든 신앙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쫓는 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의도는 뭐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가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인들도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가 누구인지, 마호메트가 누구인지, 알라 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에 의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누구인지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쫓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쫓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동의, 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실컷 고백하고 나서 쫓는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그걸 지금 주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쫓는 자리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대답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가 주님께 질문한 부분, 즉 구원이란 무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나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다시 열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방법에 대하여 묻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지금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의 방법하고는 너무나 전혀 달랐던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나머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25절 가보세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듣고 봐서는 야, 이거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게 지금 벌써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느냐 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염려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했으면 내가 저 말씀대로 당장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 저렇게까지 해서 구원 얻을 사람 누가 있어? 아이, 나 안 할래,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당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난데없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저 제시대로 내가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큰일 났다. 야, 우리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 심히 놀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던 구원의 방법과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너무 격이 차이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배워왔고 믿고 있던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7절에 이어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시작.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다시 그가 물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로되 그러면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18절부터 19절의 계명을 소개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왜 많고 많은 계명들 중에 이 18절로부터 19절의 계명을 왜 소개했는 줄 아세요? 왜 많고 많은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소개한 줄 아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당장 그 계명 지킬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 요 계명이었어.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많고 많은 계명 중에 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제시하셨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장로들은 항상 자기들이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청년도 역시 이 계명을 자기가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이 계명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고 잘 지키고 있고 또 그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그 계명을 소개해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 18절부터 19절의 계명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슨 계명을 더 지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21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쫓으라. 와서 나를 뭐하라? 쫓으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은 본인이 잘 지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마지막 계명. 그 마지막 계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금방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작은 계명을 어긴 거예요. 어떤 계명이냐 하면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의 신앙은 계명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명을 쫓아가면 안 되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 하라 248, 하지 말라 365가지의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613가지 계명을 지키지 말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주님을 쫓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613가지 계명 안 쫓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613가지 계명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걸 계명 지킬 것을 그만두고 나를 쫓으라. 그 사람 쫓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명 지키는 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쫓는 신앙생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쫓으라고 하는 명령을 언제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감동이 올 때, 결단이 왔을 때, 그것이 처음보다 다 주를 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 지키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구절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쫓으라는 말씀. 근데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그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그가 해결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팔아야 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많은 소유물이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일에 대해서 뭐가 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예요. 지금 방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쫓아야 된다. 주님이 이런 계명을 쭉 소개해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쫓는 일에 방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쫓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없애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언젠지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 또 하나,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을 못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이 납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살아서 주를 보든 죽어서 주를 보든 간에 그 죽는 순간에,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싹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계명 지키는 건 놔두고,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건 놔두더라도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주님을 쫓아가는 말씀들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였잖아요. 이정표. 그 이정표의 명령이 바로 뭐다? 주를 쫓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주를 쫓는 거라고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를 쫓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를 쫓으려면 주를 쫓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부모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 자식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 아내가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남편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 친구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 주를 쫓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청년에게는 주를 쫓는 일에 누가 방해가 된 겁니까? 재물이 방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해결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계명 지키고 이걸 해결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 대한 계명을 아무리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도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이정표대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줄을 쫓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를 결국에는 해결을 못하니까 22절에 보세요.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결국 그 제안에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결과만 보고 얘기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 다 지켰다고 했죠. 본인이 그 계명 지키고도 근심해서 주님을 떠났으니까 이 사람 영생 받아요? 이 사람이 영생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벌인 이 토론이, 청년이 떠났다고 해서 이 토론이 종결됐느냐? 이 토론이 종결이 안 됐어요. 2차 토론이 벌어졌어. 누구와? 제자들과 벌어졌어.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토론에 불씨를 남겨놓고 떠나버렸어. 이제는 예수님과 청년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열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제자들, 예수님과 청년은 떠나갔잖아요. 남아있는 자가 누구야?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불씨를 여다 키운 거야.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놈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 약대가 바늘귀, 이 예화가 성지순례를 가야 이 예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약대와 바늘, 그러면 우리가 약대는 크고 바늘귀, 우리 바늘 구멍, 바늘이 얼마나 작아, 그 바늘귀를 바늘 구멍이나 생각하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대는 알죠? 약대, 낙타같이 생긴 약대, 예? 짐승이야, 짐승.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에 바늘 구멍 문이 따로 있어요. 바늘 구멍 문이. 바늘 구멍 문은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큼 아주 작아. 그러니까 약대가 그 예루살렘 성전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쫓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네는 저 청년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버렸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었고 오직 나를 쫓고 있지 않느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를 쫓는 그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 혹시 가다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나를 쫓는 일에 혹여나 방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다 버리고 나를 끝까지 지금처럼 쫓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끝까지 주님을 쫓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쫓아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이거 버려라, 이거 포기해라,
나를 쫓아라 라는 그 감동과 그런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원 앞에, 문턱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요 걸림돌을 계속 놔둡니다. 놔둬요. 요 걸림돌을 계속적으로 놔둔다니까. 그러면 이 걸림돌을 치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하기 싫어가지고 금식해 보세요. 11조가 사라지는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11조의 걸림돌은요, 구원의 문턱 앞에 갈 때까지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괴롭히려고? 아니, 그거 제거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그 걸림돌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면 그 걸림돌은 이미 건너갔기 때문에 또 다른 걸림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걸림돌을 당장이라도 치워야죠. 왜? 영원히 사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 걸림돌 하나 못 치웁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도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따나온 당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영원히 가는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 그 나라 가서도 주인이 하나님이고 왕이 하나님이죠. 그럼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이미 왕이 누구인지가 설정이 돼야 돼. 내 마음에 이미 주인이 누구인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누구만 계속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겁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봐, 주님만 바라보고. 똑같아. 지금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미 이 안에서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살만 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물질이 주인이고 우상이 주인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물질이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주인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미 내 안에 부모도 주인, 자식도 주인, 남편도 주인, 직장도 주인, 사업도 주인, 돈도 주인.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틀린데, 여기 하나님 나라와 저기 하나님 나라가 너무 틀려.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내 마음에 이미
주인은 오직 누구만 보고 기뻐해야 돼. 그리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 안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주인 삼아지는 것들이 내 안에 싹 다 없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주인이 너무 많아. 내 마음에 주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럽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럼 여기에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뭐를 버리고 간 거예요? 생업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생업을 버리고 따르라 말 안 하잖아. 그러면 생업을 지키면서 주를 쫓는 방법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봐요. 또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번엔 또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배와 부친을 버린 거니까 뭐와 뭐를 버린 거예요? 생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는 한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무리인지를 판정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제자 되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도 있으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영생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어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와 있으면요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갈 건데 뭐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천국 돼 있어야 돼. 천국이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우리 높은대교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